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마태복음의 계시록이라고 불립니다. 성경 맨 끝에 요한계시록이 있듯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종말장 또는 마태복음의 계시록이라고 불립니다. 그 중에서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의 징조와 또 예수님 재림하실 때의 징조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은 예수님께서 열 처녀의 비유와 달란트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하여 종말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하며 또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종말 또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막연한 두려움을 갖는 것이 사실입니다. 종말에 나타날 일들에 대하여 막연하게 두려움을 갖고 또 공포심을 느끼는 이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최종적인 종말의 그 상황과 모습을 미리 아는 자들로서 막연히 종말과 또 예수님의 재림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소망 중에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고 소망 중에 견디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억지로 그 날짜를 계산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992년 10월 28일 사건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일단의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1992년 10월 28일에 주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하여 그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된 자들이 가정을 포기하고 또 직장을 포기하고 심지어 고3 수험생들이 시험도 포기하고 그 교회로 모여들어서 10월 28일 흰옷을 입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이것을 전 세계 모든 언론이 실시간으로 중계를 했지만 주님의 재림은 일어나지 않았고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제 생각에 이 시한부 종말론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한국 교회의 영적인 흐름이 하향 곡선을 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소망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일진데 이들의 거짓된 가르침에 속아서 해프닝으로 끝나는 것을 본 많은 성도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의구심을 품고 또 그 사건으로 인하여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믿음 대신에 현세적인 축복을 바라는 기복신앙으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시한부 종말론자들을 양치기 소년이라고 부릅니다. 늑대가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늑대가 나타났다고 여러 번 외침으로써 정작 늑대가 나타났을 때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 소년과 같이 억지로 그 날과 그 시를 풀고 또 거짓된 가르침을 전파함으로써 많은 이들을 미혹해 하고 또 많은 이들에게 재림신앙을 빼앗아 버린 이들은 철저히 하나님께 바로 심판받을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철저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 날짜를 가지고 미혹하는 자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심지어 2025년 9월 23일 이 날이 히브리 달력으로 나팔절에 해당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 날이 7년 대환란의 시작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접할 때 많은 사람이 쓸데없는 호기심을 발동하여 그 날짜를 억지로 풀다가 미혹당하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5절 36절 읽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도 그 날과 그 때를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자, 또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부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아버지께 구하여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터이니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이 땅에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또 땅끝까지 전파하는 일에 몰두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기 때문에 너희는 그것을 알 필요도 없고 또 알려고 하지 말고 이제 곧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이 땅에서 너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성경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때와 기한은 오직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말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날과 그 때에 대한 쓸데없는 호기심을 버리고 또 그날과 그날에 대한 거짓된 가르침을 철저히 경계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를 깊이 고민하고 또 상고하고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이 땅에서 철저히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그날과 그 시는 아버지의 권한하에 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종말에 나타날 징조 그리고 주님의 재림 때 나타날 그 징조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징조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셔서 모든 민족을 심판하실 때가 머지않았음을 알고 더욱더 경성하여 깨어있어 기도하며 또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자의 임함이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많은 사람이 시집가고 장가들고 먹고 마시는 일에 몰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시집가고 장가들고 먹고 마시는 것이 나쁜 일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일에 몰입해서 주님의 재림과 그 심판의 날을 준비하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그 날을 준비하는 자에게는 결코 주님의 재림이 도적과 같이 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또 기다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종말과 또 주님의 임하심의 그 징조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4절 5절에서 말한 적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5절에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종말의 첫 번째 징조가 바로 많은 적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6절에 기록한 것처럼 바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일어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구의 많은 곳에서 재난이 일어나고 또 기상이변이니 천재지변을 통해서 난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을 때 우리는 막연한 두려움에 휩싸일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점점 가까이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7절에서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전쟁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결코 이런 일들이 끝이 아니라 바로 재난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재난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오딘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여인의 해산의 고통을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그 재림을 해산의 고통으로 설명했듯이 바로 이런 일들이 반드시 있고 난 이후에 바로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해산하는 여인이 해산의 고통을 경험하고 비로소 아이를 출산하듯이 이러한 모든 징조들이 끝이 아니라 하나의 바로 과정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9절에서는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죽일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예수 이름을 인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또 10절에서는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또 11절에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종말 때에 많은 이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배도하고 또 배교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자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수히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자, 사도 바울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 전에 많은 사람들이 배도하는 일이 있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배도라고 하는 말은 믿음을 저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신앙적인 박해와 또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으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또 진리에서 떠나 허탄한 것을 쫓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바로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은
안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주님의 재림 때가 점점 가까워지게 되면 적그리스도가 세상 권세를 움켜쥐고 교회를 핍박하고 또 구원받은 성도들을 핍박하고 또 심지어 죽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두려워서 또 많은 이들은 믿음을 저버리고 배도하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할 것이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고 말씀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양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접근하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우리를 미혹해 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가지고 우리를 진리에서 떠나게 하고 또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자가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반면에 적그리스도는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구원받은 성도들과 교회를 핍박하고 또 심지어 죽이는 자들입니다. 자, 12절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마지막 종말에 대한 징조를 말씀하셨는데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면 비로소 끝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3절에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인내의 말씀을 의지하여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하여 결코 일희일비하거나 낙심하고 좌절하는 자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이 결국 주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일에 있어서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끝까지 인내의 말씀을 붙잡고 견디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끝까지 견디는 자가 영화의 구원을 얻고 또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영광스러운 아버지의 나라를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당하지 않게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영분별의 은사입니다. 참과 거짓을 분별하고 또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성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와 또 우리를 미혹해 하는 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접근을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략질하는 일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진리의 말씀에 굳건히 서서 영분별의 은사를 통하여 참과 거짓을 분별하고 가짜와 또 진짜를 분별해 나가면서 악한 자들로부터 미혹당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